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복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명함에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나 존재적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욕심보다도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세속적으로 남고 비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해서 부모님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자의식, 자각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인생의 속도보다도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해답을 교회에 나오면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면 교회 문화가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외롭지 않게 라면에도 함께 드시면서 비록 소박하고 소소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한마디씩 한마디씩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예수 믿기를 잘했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핀잔을 줬는데 바로 이게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서 얼굴이 펴지고 입가에 미소가, 그리고 건강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영호 어른도 사모님을 여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슬픔을 달래시고 외롭게 지내시지만은 교회에 나오셔서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신 80이 넘으신 분에도 청년처럼 오토바이를 타시고 막 전봇대를 들이받아도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 나와서 성경 퀴즈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많은 재산 물려주려고 인생을 탈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 행복을 유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름 뒷모습을 남기고 우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거에 앞더라도 교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떵떵거리고 세상에 우리라는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부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들이 기뻐서, 그래서 고생할 필요 없는 분들이 전도하고 애찬 봉사하고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하는 일들은 바로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인생의 행복이 많이 가지고 그리고 부유한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11월 셋째 주간이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복음의 황무지일 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전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첫 달 11월 셋째 주로 하자.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복음이 이 땅에 전포되었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를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세우자 하는 의미로 추수감사절기를 11월 셋째 주에 지켜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며 교회에 고맙게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남길 수 있도록 자기의 모습과 가단을 닫아보는 거예요. 누구 체면 차려가 사람에 보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자기를 밟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면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식하면 안 되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럼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불행한 거죠. 불행은요, 감사를 모르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앞집이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맨날 그 술을 먹는 아버지 그리고 매 맞는 어머니 그리고 도망다니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또 한 분은 지금 감옥에 계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가난과 역경과 불행한 조건 속에서 그것 때문에 미천이 되어서 잘 되는 희망적인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구실 잡아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집에도 같은 자식도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은 조건이나 소유나 환경이나 스테이터스가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의 의지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복 주세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인간이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자기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행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도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이런 헌금하는 것도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이 행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이게 아라비아 속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구실이 영의 excuse예요. 그게 뭐냐면 변명한다 이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요 돈이 없어서, 저는요 이렇게 겸손한 척하지만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순종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주위에서 봐도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했을까, 또 피할 길을 주시겠죠,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동 어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배워요. 근데 사람,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래요,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믿는 목적이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효도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이 효도예요. 그렇죠? 왜 대답 안 해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힘들어서 어깨가 쑤셔서 이거 누가 좀 만져주면 좋겠다 이러는데 돈다발 턱 던지고, 엄마 놀러 좋은 데 갔다 오세요, 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밖에 나서 나 효도했어, 엄마한테 오늘 이렇게 했어. 그건 도리로서 한 효도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불효의 하나라는 거 아세요? 물론 어머니 돈 주면 좋아요. 저도 돈 주면 좋아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가 행복한 것은 돈을 안 주고 가난한 아들이라도, 어머니 오늘 불편한 데 없어요? 아유 날씨가 추운데 밖바닥이 미지근하네, 아이고 보일러 좀 틀어야 되네, 아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그런데 어머니 어깨가 소리 쑥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가 많이 여위시네, 그 다리를 이렇게 주먹 들이고 창넣어서, 아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이렇게 미시는데 어머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는 우는 거예요. 슬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 겉멋만 들어서 지식이 높고 정보가 빠르니까 잘 살고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칠남매가 이거 그 군대 사는 펄은 모포 그거 하나 들고 7명이 같은 이불을 덮었으면 이불이 밤새도록 움직여. 일로 당기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만 절로 갔다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웃고 떠들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가 한 집에 2대, 3대, 차가 1대, 2대 있어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이래? 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아빠 나한테 한 게 뭐야? 엄마 잔소리 그만해.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뭐예요? 부유한데도 불행하는 사태가 우리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근데 감사하는 특징이 왜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는 왜 감사하죠?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렸을 때 나한테 돈 끼워준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고, 사람이 동물 치는 데는 건 배은망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렸을 때 그걸 잃어서 늙어서도 그 어른을 찾아보고 또 그 스승을 찾아보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날이 가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어른들 얘기 들으면 그 홍남부도 저 부산 피난 시대 그러면서 함께 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정이 다 그때 그 조금 더 진 그게 평생의 미천이 되어서 그 은혜 때문에 더 깊어지고 날이 가고 달이고 자라면 달될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데 요즘 사람들 세태는 뭐예요? 은혜를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갚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갚으면 갚을수록 깊어지는 게 은혜예요. 왜요? 은혜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야. 은혜는 헤아림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은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아,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네. 바로 이런 얘기구나. 야, 내가 인생을 삶으려구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서 마지막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세상 따라서 첫째는 천국에 가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텔레비에 나비가 날아가는 거, 나비가 애벌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홈을 벗고 이게 나비가 푸득푸득 날아가는가 보고 병아리가 이 알을 깨고 깨고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년 만년 살고 이 땅이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날 날이 가까워요. 죽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 벗는 거예요. 허물 벗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깨고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집에 나는 부활의 천사가 되듯이 예수를 믿었으면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행복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면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성경을 시간 쓰니까 한번 떼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성경 있으면 찾아서서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 오늘 못한 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어둠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농사 지어도 폐농,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솥도 없고 무화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이 미칠이 되어서 부유한 사람이 있고,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낙심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흙 파먹고 살았어요. 다 빨고 옷 다 벗고 그냥 6명 7명 그냥 구덩이처럼 살았다고. 그래도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우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가난이 미천이 되면 그 가난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을 맛본 사람들, 실패 쓴맛을 단본 사람은 말과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아파보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저 나만 챙겨낼게 허잡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기적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이 기적이고 범사가 주의 일이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일상이 기적이고 ordinary life is the miracle of the moment. 우리가 덧없이 그냥 밥 먹고 놀고 잠자고 이게 아무것도 없이 전철 타고 출근하고 가고 이거 일상이, 그걸 가만히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기적인 걸 깨닫는 거야.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밥 차려놓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했던 마집사님은 이대 나오고 정말 교만하신 분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내 죽기 전에 마음껏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소원 드려주고 들끝 실어가지고 교회 와서 났어.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들 2분 3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 나서 오시라고 했어서 마지못해서 체면으로 오셔서도 감사해요. 그러나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 인생을 기획하시고 다 아셔서 믿을 때가 됐고 교회를 섬길 때가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공과 있고 신문에 나서 유명한 사람인데도 죽고 나면 3일이면 없어져요. 신성이 있어봐. 우리 기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한 일은 영원히 그것이 영원히 나와서 나의 삶과 축복의 미천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기뻐하고 나누는 자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 와서 정말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지역이 이렇게 가난하고 무질서한 난기발 지역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를 비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생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이 지역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옛날에 성가대 할 때에 1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기머거리가 되어서 말을 못 들어서 성가대에서는 음이 안 들리니까 서서 입만 들어 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그 두 분을 내가 보고 놀란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은 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세상에 나같이 못난 것들을 목사님이 나를 집사시켜 줬네. 세상에 별로 없는 일을 세상에 목사님이 나를 권사로 예우해 주네.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맨날 다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근데 같은 200명, 300명의 성가를 보는데 유독 그 사람은 말씀이 쭉쭉 빨아들어서 만다.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성가대장님, 나 소원이 성가대 서는 것이에요. 귀가 안 들려도 성가대 서 있게만 해주세요. 제일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청소 다 해. 성가대 물 다 떠나, 악보 다 카페 다 만들어.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 귀머거리야. 음이 안 들려. 맞습니다. 근데 찬송하는 막 그러는데 와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찬송 중에 은혜받는데 귀가 뻥 터진 거예요.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적이 죽다가 살아났다, 가난해서 떼보자 됐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 17년 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나 씨바지 하나 두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왜? 독자지만 이제 애가 없으니까 오죽하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이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병원에 산다고 사람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니까 될 거 아니냐. 왜? 3일 2장에 한나가 애를 못 낳았을 때 교회 나와서 분의 산에 들면서 서서 죽이는 자도 하나님, 살리시는 자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사오니 태문을 열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 사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악보를 다 읽어. 찬송 소프라노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17년째 임신을 한 거예요. 3남매를 놓은 거야. 성가대를 다 초청해가지고 아주 결혼식부터 성대한 파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도덕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위로받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회복하는 추수감사를 들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먹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 농사 짓는 자식 유학 보내느라고 논밭전지를 다 팔았어요. 다 이루어서 살만할 때 돌아가셨다. 우리들 부모도 손주들 다 그러잖아요. 전쟁 전후에 뭐가 있어요? 뼈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미군 부대, 외관 미군 부대 따라가는 미군 부대 그 물차가 갈 때 물차 따라서서 그 들어가면은 이런 우유 덩어리 떨어져. 그 우유 비스켓 그거 달라가 새까맣게 따라가는 기억이 나요. 그런 가난과 복음의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지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를 개헌한 지연지를 장로와 기도로서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금식의 달을 전부해서 국민 헌장으로 헌법으로 정해서 각 교회에서 각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필수 과목으로 했다고. 가톨릭 케네디가 들어와서 그 없애는 일로 미국이 저렇게 무너져. 구라파의 화려한 역사, 기독교의 문화가 성령의 역사가 지나서 박물관에 된 거예요. 내가 옛날 독일 갔던 그에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 됐더라고. 강대상이 VIP석이야. 10마르크를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 교회가 다녀와서 뭐 하는 거다. 교회 다니는 것들 핀잔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세상은 너를 핍하고 너를 욕할 것이다. 그 절대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 왜?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미워해.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 필요한 것, 나라는 세워지고 융성에서 세워지도록 국민 정신이 함몰되었습니다. 가정이 세고 자식질 달래서 떵떵거리는 지식인들은 됐는데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금전이 귀한 줄은 아는데 자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돈이 아니고 신앙과 정신이라는 것이고 믿음을 상실할 수 있는 부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오면 사랑이 있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주신 자를 기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은혜 받고 회복하여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교회 앞에, 한 사람으로 부모 앞에, 한 사람으로 자식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남산교회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어요. 그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새벽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남산교회를 올라갈 때 내 발걸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발자국을 똑바로 남겼다. 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발걸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어도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과 자손과 부모로서, 한 교회 섬기는 성도로서 내 부르신 곳, 내 있는 일상이 이게 기저임을 깨닫고, 이게 부모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에 감격하고, 나 같은 세상의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감격하여서 감사하면 행복하고 자족하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격려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